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서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나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서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다 함께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우리 나오셔서 그 사랑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사말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아침에 우리 또 성도님 한번 만났는데 갑자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되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그래서 왜 배신감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작은 아들도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을 보니만 또 이렇게 왔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날씨는 우리를 배반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우리 날씨는 나를 배반하지만 주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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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우리는 4월에도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기분을 두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분에 하실 때 4월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4월의 메리 크리스마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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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아침에 딱 우리 샤워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캐롤송을 딱 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막 좋아져요. 기분이 막 좋아지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늘 우리 알라스카 살면 하여튼 에브리데이가 크리스마스 생각하고 살면 또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참 너무 감격에 넘쳤죠. 예, 지난주 우리 부활절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또 청소년 우리 체인버 오케스트라는 너무 큰 거고 체인버는 조금만 대여섯 명이면 체인버라 그러는데 그래서 체인버 협연으로 그 부활절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우리 또 찬양팀 나와서 늘 이렇게 정말 매주마다 감격적인 그런 찬양으로 우리에게 또한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매주마다 찬양을 올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부활절 찬양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까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찬양 올리는 그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또 마음에 감격이 됐고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이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귀한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런 감격의 시간이 있고 나서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이 또 닥칩니까? 항상 또 그럼 우리가 감격에 있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확 가라앉는 그런 일이 항상 생겨요. 우리 수련회 갔다 오고 어디 은혜 많이 받고 나서 항상 우리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늘 그래요. 항상 부활의 그러한 감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활신앙으로 매일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또 십자가 우리 예수께서 주신 그 고난주간이 우리 고난주간이 일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내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한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리라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에 드려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항상 요한복음을 우리 계속 읽어 나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부활절 다음 주에 사실 다뤄야 될 본문 말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오늘 더 큰 말씀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이후에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과연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왜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주님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한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잘 아는 그 십자가의 그런 골고다의 길을 가시는 그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손가락질하고 채찍질하고 또한 이 주님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래서 이 빌라도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마저도 예수를 채찍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군인들 뭘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뭘 알겠습니까? 자기들이 그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 악한 마음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쓰이고 자색 옷을 입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에 흘리신 그 피, 그죠? 그러고 나서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대제사장들, 가장 종교지대 높은 그 대제사장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이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의 십자가에는 그 두 죄인들이 옆에 있었죠. 그 죄인들마저도 좌우편에서 한 죄인은 그 예수를 믿었지만 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도 이 엄청난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 속. 21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자칭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 자를 죽이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23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하면서 군인들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 그 조카죠, 조카. 우리 어린 조카가 있는데, 그 어린 조카가 이제는 6살이 돼가지고 집에서 하루 종일 이제 엄마 아빠 밑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이 프리스쿨에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부활주일이 그때쯤에 지난주에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그 꼬마 6살짜리 아린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그랬대요. 학교가 너무 힘드니까 또 교회 가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엄마한테 그랬답니다. 엄마, 나 십자가에 못 박아줘. 그러더랍니다. 너무 힘들다고 자기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이제 6살의 그 삶이 지금까지는 너무 편했는데 집에서 맨날 놀고 맨날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자기가 못 살겠는 거 힘들어서 그래서 애가 사진을 보니까 이 근심이 있더라고요. 그 밝았던 얼굴이 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라고. 그래서 이 고모부가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F면 좀 좋겠는. 그럼 거기서 감동하면서 했는데 이 또 고모부는 또 T거든요. 저는 그 T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아린이에게 얘기 좀 해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손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그 가시관을 쓰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채찍질, 그 채찍질도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거기에 이 날카로운 이러한 이 칼날이 있는 그 채찍질로 맞으셨다고 그렇게 좀 전해줘.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니? 그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농담이라고 웃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죽였는가라고 봤을 때 이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채찍질하고 그렇게 못 박여 죽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자신들의 그러한 색안경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그러한 살아온 경험과 이 지식과 이러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지금 핍박받고 또한 이 조롱받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메시아는 힘 있는, 우리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러한 이 적들을 하루만에 그냥 내려치시는 그러한 힘의 하나님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자기들이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내 생각에 내가 그런 예수님 오셔서 힘으로 그냥 꽝 저 로마 적들을 때려치는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메시아 필요 없어. 자신의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이 선입견을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봅니까? 속단했다는 거예요. 속단해버렸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속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속단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뜻을 신중히 기하지 아니하고 서둘러 판단하는,
그냥 긴급하게 속하게 이 단정짓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급하게 단정짓는다 그럽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 우리 한국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죠. 우리 빨리빨리 문화는 모든 것에 다 침투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딱 봐도 어떻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 버릴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쇼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이 못 봤지만 그래도 매일 그래도 보려고 노력하는 쇼 중에 하나가 나는 솔로예요. 나는 솔로. 전혀 공감을 못 하시죠. 항상 공감 못 하시지만, 이 나는 솔로라는 쇼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커플 매칭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커플 매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첫인상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젊은 사람들은 바로 서로가 서로의 느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를 결정됐는데 몇 초가 걸린지 아십니까? 첫인상을 선택해요. 첫인상인데 이 남녀가 만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을 결정하는데 몇 초가 걸린 줄 아세요? 10초도 아니에요. 5초도 아닙니다. 어떤 3초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0.5초 걸린대요. 이 0.5초가 왜냐? 그냥 왔다가 그냥 스쳐가는데 다시 봤다? 아,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도 이 느낌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는데 그렇게 첫인상으로 0.5초 만에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국 분들은 또 그게 있잖아요. 관상 보시잖아요. 관상. 웬 목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시는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얼굴 보면서 말하는 설교는 안 듣고 목사님이 좀 쪘네. 목사님이 얼굴이 좀 이렇게 됐네. 목사님이 좀 이렇게 어제 많이 먹었나 눈이 부었네. 맨날 그런 것만 보고 맨날 관상 보는 분들 계세요. 관상으로 사람을 판단해 버려요. 그죠? 아무리 그런 좋은 말 해도 그죠? 그냥 목사님이 어제 좀 많이 먹고 왔다 그러면 그냥 은혜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이러한 뭐라 그럴까?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딱 간철 짓고 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속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알래스카, 그럼 우리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알래스카 오면 조심해. 이거는 제가 들은 거예요. 젊은 분이 오시고 우리 세일까지 오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뭘 조심하라니까 우리 알래스카에서 한 번 찍히면 끝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우리 알래스카에서 찍히면 그거 회복하는 거 거의 불가능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수차례나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분명히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단해 버렸어요. 제자들은 이미 선입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분은 절대 죽지 아니고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너무나 믿고 속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 해도 그것은 씨알도 막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그들이 속단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속단이 너무나 무섭죠. 그죠? 우리 한국 속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이런 말씀 있죠.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도 성격이 급하니까 그냥 이거면 이거라고 가는 거예요. 관계일 때도 이 사람인가 하고 쭉 갔다가 배반당하고 이 사람이 아니었네 하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거라고 했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또 손 털고 나오고 그러고 맨날 후회하고 그죠? 이 돌다리도 두들겨보라는 그 뜻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확실하고 잘하는 일이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 속은 더 그렇죠. 우리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7절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 또 한국 사람의 특기가 또 이 화내는 거 금방 하잖아요. 그냥 금방 끌어올렸다가 냄비 그릇 아닙니까? 금방 끌어올렸다가 또 근데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격이 급하고 그런 거 좋을 때도 있어요. 그죠? 이런 비즈니스 할 때는 좋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을 빨리 판단하고 이렇게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반드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고 또한 관계가 깨어지는 좋은 관계 깨어지는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단하고 또한 우리가 금방 화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빨리 팔을 내면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쌓은 것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쌓았던 많은 존경과 것들을 다 한 번에 잃어버리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입견을 가지고 남을 속단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선입견이 위험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나의 이러한 경험과 나의 그동안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지식과 내 삶의 그러한 노하우가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이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내 결정보다 누구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좀 성격이 급하셔서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빨리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하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늘 느릿느릿하게 가셔요. 느릿느릿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속단하고 이 선입견을 바라볼 때는 항상 실수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미리 앞서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토록 하나님을 존경했고 하나님께 쓰였던 그러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또한 사람을 빨리 판단하는 실수를 아주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하도 그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내쳤다기보다는 사울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로 쫓겨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사울의 다음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을 이제 뽑아야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뽑으러 가는 그 와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이제는 한 명을 뽑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 말씀을 믿고 이새를 보러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사무엘이 실수를 해요. 이 많은 아들 중에 천천히 기다리고 모든 아들을 만나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딱 보자마자 이 첫인상이 온 거예요. 이 사무엘도 이 선지자시니까 얼마나 예언의 은사도 있었겠습니까? 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그 사무엘마저도 실수하는 게 되는데 뭐 됩니까? 첫 번째 본 이 장남 바로 이 엘리압을 보고 얘다라고 딱 느낌이 0.5초 만에 왔나 봐요. 이 사무엘도 찌릿하면서 이 사람이다 딱 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면서 결정한 거예요. 속단해 버린 거죠. 사무엘상 우리 6절 한번 잘 보여주실까요? 6절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의 다음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근데 사무엘 그 유명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어떤 실수를 합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속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뽑으신 분은 분명히 사울처럼 잘생기고 훤칠하고 키도 이렇게 크고 아주 멋진 그런 사람일 거라고 하면서 이 딱 보니까 엘리압이 바로 사울 같은 그런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얼굴도 잘생기고 성품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얼굴이 잘생기면 꼭 그또 값을 해요. 예. 저도 제가 이렇게 좀 얼굴이 못생기고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무엘이 탁 보니까 이 사람이다 했는데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6장 7절 말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은 정말 요즘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그저 잘생긴 사람들, 그저 이런 사람들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속단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겉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시지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질그릇, 마음의 그릇을 보시고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너무 멋지게 나고 좋아요. 저는 알라스카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나올 때 너무 이렇게 꾸미고 나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꾸밈도 좋지만 내가 교회 나올 때 나의 마음은 얼마나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정말 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선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나오는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속단하지 않으시고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죠? 우리가 그것을 좀 배우는 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항상 속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이 사람을 속단하고 선입견을 보고 판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꼭 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게 돼요. 왜냐? 우리 인간들 다 똑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속단한 것도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라스카 우리 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묻습니까? 왜냐?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으로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오는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죠. 참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목회 오래 하면 할수록 저는 그래요. 우리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오래 알아봐야지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고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오래 보면 볼수록 더 모르는 게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사람의 속은 그렇게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절대 속단하지도 말아야 되고 절대 정죄하지도 말아야 되고 절대 판단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 내가 가장 이 사람은 절대 가망 없어라는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내가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나를 한순간에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러한 마음의 깊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 오늘 예배 딱 앉아 있는데 한 분 한 분 얼굴 보면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사랑스러워. 처음에는 처음 봤을 때 저분 보면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었어. 근데 이제는 이제 7, 8년 지나니까 좀 뵈면은 다 한 분 한 분이 눈 똑바로 봐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왜냐? 처음에 있었던 그런 오해나 그런 것들이 다 풀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다 좋으신 분이에요. 다 좋으신 분. 다 좋으신 분이었다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다 갑자기 또 이렇게 변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오픈 마인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속단의 함정이 무엇이냐? 이 속단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속단은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을 또 비판하는 그 과정으로 이끌린다는 것이에요. 왜냐? 내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 속에 티끌만 찾으려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항상 볼 때 내 눈 속에 큰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만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속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나쁜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2년 전인가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김영석 교수님 이제 104세가 되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강연하고 계세요. 104세가 되셨는데도. 근데 그분의 인생 젊게 사는 비결 두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다 까먹으셨죠?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새로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그 100세 그분이 이제 워낙 교수님이시고 굉장히 분석을 잘하시니까 자신의 주변을 봤을 때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7명을 공통점을 내봤는데 그 100세 이상 사람들 두 분의 그 공통점이 세 가지를 제가 두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렇게 오래 사신 분의 첫 공통점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욕심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욕심이라는 뜻이 무슨 일에 대한 욕심, 무슨 그런 욕심이 아니라 사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내 사적인 욕심이 없이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좀 근심이
시식한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마음이 그냥 좋아가지고 생글생글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이 행복은 사실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한순간에도 내 이 마음의 사심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내가 지으려 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는 그 주님이 주신 그런 평안함이 쫙 한잔. 저 일부 예배 때 말씀 시편을 이제 읽어드리면서 저도 마음에 도는 게 뭐냐, 저도 목사지만 얼마나 내 사심이 또 사심이라고 요즘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얼마나 그런 게 많겠습니까? 그죠? 우리 또 4월 달 되면 그런 막 욕구가 막 올라오잖아요. 5개월 6개월 동안 이제 좀 겨울을 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싶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참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무엇이냐? 말씀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내 욕심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사욕을 한번 버려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주님이 주신 그런 평안함이 내게 찾아온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는 그 오래 사신 분들 보니까 남욕을 절대 안 하고 사신대요. 남과 비교도 안 할 뿐더러 남의 욕에 대해서 남욕에 대해서는 절대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오래 사시단다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남욕하면 그 욕이 되게 나와서 더 오래 산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이죠. 내가 욕을 많이 들어먹는다. 근데 남욕을 하는데 그건 또 오래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남욕 많이 하면서 내가 오래 산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남욕하다 보면 그 짐이 다 내게 다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남욕하고 사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심한 말하고 사는 것,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욕을 하는 것, 우리가 들어보면 참 시원할 때가 많아요. 우리 TV에 나오는 분들 중에 이 가장 뭐랄까 이 남욕을 잘하면서 먹고 사시는 분이 그런 분이 계시면 그 분이 누구냐면 김구라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구라, 우리 김구라 아시죠? 좀 아시네. 김구라는 되게 좋아하시네. 예. 왜 김구라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말을 직설적으로 잘하거든. 시원하게 통시원하게 막 얘기하거든. TV를 보니까 재밌어. 그런 사람들이 재밌잖아. 근데 만약 김구라가 여러분과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구라 같은 사람하고 제가 이런 얘기는 또 안 되지. 근데 김구라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서 직설적으로 맨날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 계세요. 특별히 신앙시험 하면서 나는 말이야, 내가 평생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살았어. 목사고 뭐가 없어, 장로도 뭐가 없어. 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그러면서 살아. 왜냐, 난 하나님께 떳떳하기 때문에. 그런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가끔 이게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분들은 정말 필요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해. 필요 없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정말 필요하고 그러한 직설적인 그러한 정직함이 필요할 때는 그럴 때 입을 다물고 계세요. 이상해요. 우리가 늘 내가 직설적인 말을 할 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나의 말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속단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빨리 단정짓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정짓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 만약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을 아는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만약 이 사람이 내 자식이고 내가 이 사람의 내 자식이 얼마나 상처받을 줄 알면 내가 내 자식이 스스로 막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내가 속단하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나는 속편해 이제 하겠지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돌아볼 수 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속단하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교회 안 나오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 오면 너무나 말이 많아요. 목사님, 내가 교회 나가서 상처받는 게 너무 많아서 못 나오겠어요. 우리 젊은이 중에 우리 얘기하는 얘기 있죠. 마상이라고. 마상. 그죠? 마음의 상처. 그죠? 마음의 상처가 어디서 옵니까? 다 말로 쏘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러한 참지 못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 뭐 나쁘진 않아요. 가끔 그런 게 필요해요. 하지만 나의 혹시 그러한 솔직한 말로써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러한 받을 상처,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얘기한다. 그거는
내가 이미 너무나 속단하고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 선입견을 입고 살아갔다는 그러한 내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침묵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자기를 칼로 찌르고 있는, 그리고 자신을 머리에 피를 내고 있는 그 면류관 군인들, 또 자신에게 손가락짓하며 자칭 유대인으로서 조롱하고 나아가는 그 대제사장들마저도 그에게 입을 다무신 이유는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도 속단하지 않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는 그러한 속단하는 말을 버리신 침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속단하지 않기 위해서 선입견을 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과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지셨고 예수님은 왜 그토록 그렇게 주님을 속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그 자들을 위통에 향해서 침묵하셨는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보면 어느 유가 나옵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는 이제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해서 그 여인을 속단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8장 7절에 말씀하시죠. 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 9절 읽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참,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속단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감싸줬던 우리 주님을 모습입니다. 이게 나의 십자가의 짐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쉽게 나의 경험과 나의 삶의 노하우로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입을 다물고 침묵해 줄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삭개오, 우리가 잘 아는 그 삭개오, 많은 거의 대부분의 99.9%는 삭개오를 욕했어요. 저 매국노, 이 나라를 배신한 배신자, 이렇게 손가락을 그 삭개오에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의 집에 찾아가시죠. 마태도 찾아가시죠.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죄인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판단했던 그 많은 사람들, 우리 주님은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 안 하시고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할 게 필요해요. 왜 우리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속단하고 정죄합니까? 라는 그 질문, 그죠? 가끔 목사님끼리 만나다 보면 아재 개그를 많이 하세요. 아재 개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사님께서 좀 목사님들 좀 이렇게 무료한 게 많아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농담 까기 많이 하시는데, 근데 목사님들끼리 만났어요. 그래서 컨퍼런스 목사님 만나셨는데 이 한국에서 안양에서 사역하는 이명택 목사님이 있어요. 이명택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끼리 대화해요. 나는 말이야 이명택이니까 나는 내 성은 임마누엘 임씨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이 지성업 목사님이라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씨예요, 지씨 목사님. 그래서 지씨 목사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가문은 나는 지서스의 지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질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데. 그래서 그 뒤에 있던 어느 목사님, 하근수 목사님께서 하시시니까 나는 어느 씨 가문입니까? 하라 때 나는 하나님의 하씨입니다. 그래서 깔깔깔 웃어대지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김씨, 또 김씨 분들 얼마나 또 자존심이 세십니까? 뭐라고 한 말을 거두고서 나는 여호와김 왕의 김씨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한판탕 웃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이건 농담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싸우고 분당 당을 짓고 이런 것들은요, 사실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너보다 좀 난데, 내가 너보다 좀 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내 편, 서로 내 편 만들면서 그렇게 싸우는 일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싸울 때는 그 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싸우는 이유가 뭐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거의 보면은 네가 내 편이야, 내 편이야. 내가 너 내 편이면 맞는 거고 저 편이면 틀린 편이야. 다른 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코는 항상 내 내면의 시궁창 냄새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코는 뭐라 그래요? 내 내면의 시궁창 냄새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 내면의 시궁창 냄새나는 것은 모르고 다른 사람의 냄새나는 것. 우리 준호가 큰애가 이번에 잠깐 5일 동안 왔다 갔는데 다시 돌아갔는데 엄마한테 애들이 학교 오니까 또 엄마만 보면 그저 뭐 사달라는 거야. 뭐 사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살 때 몰라다가 이제 나중에 나가 보니까 필요한 게 느껴지는데 가장 먼저 구해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가장 먼저 구해달라는 게 이 방향제. 이 방에서 이거 냄새 안 나는 것 좀 사달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룸메이트가 발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죽겠대. 발냄새가 너무 나서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대. 머리가 낑 아플 정도로. 그래서 그 그 냄새 안 나는 거 그거 사주고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냄새 나는 거 절대 못 참아. 빨리 사줘.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아내가 저랑 있는데 이러더니만 발냄새가 나. 그래서 저는 그랬죠. 어디서 그러니까 무슨 발냄새 나는데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사람하고 저밖에 없잖아요. 딱 보니까 제 발냄새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제 발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안 나. 내 발냄새는 아무리 나서 너무 좋은 냄새만 나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발냄새가 난다고 그럽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 중학교 때 별명이 친아기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네가라고 불렀어요. 베네가. 식초 영어로 식초예요, 식초. 그런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고 남 발냄새 난다고 하는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냄새 나는 건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남의 냄새 나는 것. 참된 그리스도는 누구냐?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의 일을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으려는 자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시궁창 나는 내 냄새를 안다면 나의 안에서 내 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루속히 빨리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찾으려고 하는 자. 나는 그저 죄인이고 나는 그저 살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속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과 늘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하죠. 부부가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들 보면 참 신기해요. 오래 사시다 보면 똑같이 보시더라고요. 똑같은 거 보면서 똑같은 거 생각되고 똑같이 생각이 많이 비슷해지세요. 물론 그러지 않으신 분도 가끔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다르게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보면 거의 비슷한 장면을 똑같은 보시면서 똑같이 즐거워하세요. 거의 한 몸이 되죠. 그게 결혼의 어떻게 보면 굉장한 비밀 아닙니까? 그죠? 그게 결혼의 비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예배에서 그런 말씀하시고 우리가 토요일 날 말씀 나눴지만 토요일 날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도 가장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이라고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죠. 가나안의 혼인잔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결혼에 대해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운을 띄우시는 거죠. 첫 번째 그 기적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의미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교회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지체된 교회로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너무나 근접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내 왼수 같은 내 남편, 내 왼수 같은 아내를 평생 그래도 지지고 볶아면서 그래도 살다 보니까 나중에선 죽기 전에 얘기하는 것, 사랑해 하고 죽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죠? 이 주님께서는 첫 번째 혼인 잔치를 그렇게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살아가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포도주가 다 가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에 와서 당연히 예배 드리고 여기 와서 직분자로서 성사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부수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는 바로 우리 주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 그 생명수를 날마다 마음속에 누리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 생활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없고서는 우리 또한 종교인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우리 2주 전에 우리 이산화 목사님께서 그 교회 그 성전 청결에 대해서, 성전 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냄새나는 그러한 이 부패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랬던 그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처음에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이 사람들을 제사 지내게 수 있을까, 그러한 방법으로 시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주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돈벌이가 우선 돼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돼 버렸다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매일 교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친밀감이 없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주님이 주신 그런 포도주를 마시며 마음껏 그 생명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과 기도의 교제 없이 그저 매일매일 종교 기술자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매너리즘으로 빠져서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화를 내시면서 가셔서 그 테이블을 엎으시면서 교회를 정화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2장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어떤 것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을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고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 또한 바리새인처럼 하루아침에 종이 한 장처럼 모르는 그러한 타락한 종교인으로 타락할 수밖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묻겠어요. 요즘 성경 잘 읽고 계시나요? 그냥 의무적으로 있는 성경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기도 나올 얘기 안 할게요. 매일매일 집에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성경 필사하고 계시나요? 필사준자 잠깐 필사하고 계시나요? 아멘. 저는 좀 고백하면 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이번 주 다시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요. 요한복음에 시작하니까 이번 주 혹시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은혜로 넘겨드릴 테니까 요한복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응? 다시 시작해요. 우리 주님은 항상 세컨 찬스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부터 다시 시작하시자고요. 매일매일마다 그러한 말씀으로서 주님과의 그런 친교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처럼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속단하지 않는 비결,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비결은 주님과의 그런 친밀감 속에 나와요. 그리고 친밀감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변합니까? 교회의 수준, 그죠? 어떤 분들은 교회의 수준을 볼 때 성도 몇 명 나오냐, 헌금 얼마 나오냐, 좀 유치하게 우리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거는 정말 유치한 수준이에요. 겉으로 보고 속단하는 것이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교회의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교회의 참된 수준은요, 그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품어주는 관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수준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왔어요. 아니 저 인간 왜 저러고 살아? 왜 저러고 아직까지 저러고 살아?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 아직 우리는 수준이 너무너무 낮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저 사람 어느 교회에서 저러고 살았어요. 정죄하는 그 순간
또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 또 얘기해도 되잖아. 그럼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욕하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욕이 또 내게 돌아오는 거죠. 항상 그런 악순환인 것이에요. 입을 다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수준은 무엇이냐? 내가 다른 이를 얼마나 용서해 줄 수 있냐가 우리 신앙의 수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느냐, 내가 주님의 구원을 믿느냐, 그것은 그저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없느냐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이 원수까지도 과연 품어줄 수 있느냐가 그 교회의 수준이 되고 우리 삶의 신앙의 수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선입견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면 저 사람 저 사람이야 그냥 찍어버리고 속단하는 실수를 변하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되고 그것이 악순환을 변해서 나의 삶으로 돌아오게 해서 보게 됩니다. 내 짧은 지식으로 그 사람의 올 수 있는 기회를 문을 닫아버리는 게 우리의 속단함의 실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지시면서 침묵하심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선입과 속단을 함을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을 용서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하시기 그 전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큰 흉악범이 있었죠. 근데 그 흉악범 중에 단 한 사람, 옆에 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지도 죄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다가 죽어가죠.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이 참담한 그러한 이 죄수라고 얘기했던 그 한 죄인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인을 용서함으로 그 죄인을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예수를 좀 닮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남을 속단하고 성의견 가지고 바랐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단정짓는 것을 내가 좀 그 사람에 대한 속단한 것을 조금 더 달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주님께서 지향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셨고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그러한 나의 십자가가 아닌지 오늘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내가 속단했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마음이 있으면 이제는 회개하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주님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다리면서 또 그것을 바라면서 오늘도 그 주님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 주님께 잠깐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속단하고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자신을 죽였던 모든 사람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던 우리 주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 내가 속단하고 내가 정말 판단했던 많은 사람들 주님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인내하심의 눈으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눈으로 그러한 이 품어주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